야, 우리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전에서는 겸손을 배우고 나가서는 겸손을 실천합시다. 성전에서는 예수 사랑을 받고 나가서는 예수 사랑을 나눕시다. 꼭 이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황금시, 구원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의 노래, 아주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몰랐을 때 아마 한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었나 싶습니다. 그때에 이 TV 같은 데 보면은 대학생쯤 되면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 아주 멋진 그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저는 독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콧방귀를 하고 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 이렇게 웃으시면서 콧방귀를 한번 풍 끼고 끝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런지 저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났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뭐 온데간데 없이 제가 그때 독립하겠다는 말은 사라진 채로 그렇게 지나다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왜 콧방귀를 그냥 끼었을까? 이때 조금은 마음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마 아버지께서는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경험으로 아셨기 때문에 지금 백날 천날 그렇게 말한들 그렇게 될 턱이 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콧방귀랑 하고 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들은 보호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부모에게 자녀들은 항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마냥 걱정되고 챙겨봐야 할 것 같은 그런 자녀들이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일찍 철이 들고 뭐든 척척 알아서 해도 부모에 쏙 섞일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자녀는 항상 보호의 대상이 되고 늘 걱정과 근심이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자녀가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정말 잘한다고 칭찬받아도 자녀를 생각하면 늘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연세가 많이 들어 힘이 다 빠졌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명절날이나 오랜만에 자녀들이 찾아오면은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서 바리바리 싸서 자녀들이 갈 때 딱 안겨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못 줄 것이 없고 안 줄 것이 없다라는 거죠. 늘 부모에게는 챙겨봐야 될 보호의 대상이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6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품에 숨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랬을까? 다윗을 보면 왕으로서 추앙받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 전체 통일 왕국을 장악한 아주 큰 인물인데, 이런 다윗이 왜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나님 앞에 할까? 어떤 고난과 위험이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숨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일까? 다윗을 살펴보면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은 평생 가도 겪지 않을 전쟁을 무수하게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전쟁터, 사람이 죽고 죽이는 아수라장 같은 그런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를 겪었던 참 기구한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의 내용에서 엄청난 위협과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심정의 부담을 갖고 다윗은 힘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고난과 위험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낮추어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다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내가 어떤 방법과 해결점을 찾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처럼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니 이런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일생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많은 죄들을 범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또 우리아를 밧세바를 범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지은 부도덕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치부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무수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전쟁의 기술과 전략을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다윗은 믿음의 선조들을 대표하는 왕이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모두 기감이 되는 롤 모델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아도 아주 훌륭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로 피하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안전하고 또 지켜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 자신의 의지력이나 자신의 왕권의 권력으로 이것을 보장할 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만 피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막 겹쳐든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터도 나가고 정치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살아보니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기랏 여아림에서 옮겨올 때에 다윗은 말씀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놓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를 이용하다가 웃사가 죽는 참담한 죄도 범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런 숱한 죄들을 범하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느꼈던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피해야지만 해결점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의 믹담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노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6편 4절에는 다윗과 완전하게 다른 족속이 나옵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고도 모른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마루뚝 같은 그런 주변의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런 자들은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하면서 시킵니다. 유혹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다. 마루뚝을 섬겨라, 바알을 섬겨라, 아세라를 섬겨라. 많이 섬기면 좋지 않느냐, 많은 신들이 도와주면 좋지 않느냐. 혀의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굴곡 있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우는 사자와 같이 꽉 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삼킨다는 거죠. 들어오면 삼켜버립니다. 보리밥, 쌀밥, 보리밥, 쌀밥 해보셨죠? 잡았다. 이건 재미라도 있죠. 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순간 삼켜버리는데 넘어가게 되면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말로 가머니설로 속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저렇게 하면 좋은 거야. 달콤합니다.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할 때 몰라서 사기당합니까?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달콤한 가머니설로 속입니다. 어떻게 또 우리를 요리합니까? 윽박지르고 겁박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할 것이야, 너 그렇게 하면 잘 되겠어. 윽박지르고 겁박합니다.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으면서 우리를 농락합니다. 꼭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미혹했던 사단 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될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나서 잘 된 거야. 어찌나 네가 열심히 했니? 네가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받은 거지. 야,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지금 열심히 한 거야. 이렇게 우리를 축켜 세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힘이 들 때는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 때문이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계시면서 왜 안 도와주는 건데? 하나님 때문이야. 네 하자는 데 했으면 잘 됐을 거 아니야. 네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 자체이십니다. 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모양으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좋게 해주시기 바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선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혹시 부정한 생각이 들거나 부정한 행동이 나오거나 부정한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즉시 멈춰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할 때 기업처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을 딱 인도하는데, 자,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게 계절을 타고 시절을 타기 때문에 이제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변종, 업종을 변경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요런 업종이 어떻습니까? 장래에 유명한데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그것이 요즘에는 장래에는 이런 뭐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그 결정을 내렸을 때에 가장 행복했습니까? 집사님, 그 직업 업종을 바꿀 때에 가장 선한 결정이었습니까? 집사님,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선하고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정했습니까?
그렇다면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가장 좋고 선할 때 언행 심사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모든 나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계계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심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자기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종류의 유혹에 놓인다는 거죠. 직장 생활 중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한 번쯤 아이고 오늘 한 번쯤은 막 그냥 눈 질끈 감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게 네 입 다물고 내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른다. 그냥 보라 아무도 모른다 라고 한다는 거죠. 이웃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조금만 더 영악하게 살면 손해 안 보고 살아가는데 꼭 굳이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500원 더 깎을 수 있는데 꼭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뉴스에 납니까? 이렇게 잘 산다고 뉴스에 납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살짝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여도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처자식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고 있는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우상 숭배하듯 재물과 돈과 사랑과 명예를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뭐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속이고 조금 눈 감아주고 적당히 하면 힘 안 들고 살아갈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잠깐 그렇게 산들 우리의 영혼이 책임져지지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되고 형통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세상 것을 따라가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정과 형통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뢰밭이라고, 지뢰밭. 밟으면 터지고 아이고 밟을까 봐 무서워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갔는데 밟았더니 뻥 터지는 겁니다. 지뢰밭과 같은 죄투성이의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나가겠습니까? 문 닫고 꼭꼭 있으면 그 안에는 지뢰밭이 없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근심 걱정이 지뢰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이 동화인데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고 신학을 하면서 읽었더니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하신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 유치하게 보지 마시고 안에 있는 내용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평범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고 가지에 줄을 매달아 그네를 타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도 그 사랑에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점점 나이가 들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년이 오랜만에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재미있게 놀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소년에게 자신이 힘들게 맺은 사과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사과를 도시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년이 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 집이 필요해. 나무는 자신의 튼튼한 나뭇가지를 주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많이 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난 많이 늙었어. 여행을 떠날 배가 필요해. 이번에도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잘라 다 내주었습니다. 그 나무로 배를 만들어 여행을 떠난 소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젠 아무 힘도 없어. 그저 앉아서 쉬고 싶어. 이제 나무는 밑둥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 소년의 의자가 되어주었죠. 나무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무척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다 내어준 나무의 사랑을 보며 평소에 우리가 만든 사랑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영원하고 진실하고 행복한 법입니다. 세상을 밝게 만드는 사랑의 힘. 여러분도 이 나무처럼 깊고 진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랍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린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인데 성인이 되어서 읽어도 많은 교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도 또 주셔도 아깝지 않으시고 늘 우리가 잘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만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곁에서 항상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면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의로운 방패가 되시며 또 산성이 되어주시고 날개 그늘 되어주셔서 피하면 숨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숨을 곳은 아버지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다윗의 인품을 본받겠습니까? 다윗의 전력을 본받겠습니까? 다윗의 능력을 본받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또 계획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6편 5절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더니 내 기업이 이만큼 아름다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어디까지 내어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보다 더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요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 사랑을 받고 나가서는 예수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물론 나가서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나가서 여러분들도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실천하며 겸손의 모범을 보여 예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한다면 주님 그것보다 기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면서 스바냐 3장의 말씀처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 되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진실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가서는 그 복을 전하고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